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가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타락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그 남쪽 유다에서는 말씀은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활동을 했지만은 남쪽 유다에도 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이 남쪽 유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려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타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남쪽 유다에는 그마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남쪽 유다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은 너희 남쪽 유다는 더 이상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또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나아가서 이제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 요약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타락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이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나갈 때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끝까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다들 적당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특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번에 한번 좀 물러서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지껏 잘 참았는데 이번 한번 딱 한 번 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알아주실 거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또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15장에요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집도 짓지 않았어요. 파종도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도 배양하지 않고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준 전통을, 거룩한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 요나답의 자손 사람들로 겐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적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정결했어요. 거룩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때 당시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술을 마시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술을 마시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그 영적인 시험을 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과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시라고 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그들 선주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변질되더라도 너는 절대 변질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향락주의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나갈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너희는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남은 자,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의 사명이 참 귀합니다. 성경은요,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성도의 빛은 더욱 바랄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갈수록 우리들은 더 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교회가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타락해도 또 성도들의 세속적으로 막 흘러가는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로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도 그 한 사람, 그 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그 큰 세력들이 막고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그 남은 사람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이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떠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잘 권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서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그 귀한 장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 12장 11절에도요, 길갈에서 우상의 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도 호세아랑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아모스 4장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베델에서, 길갈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웨는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때 베고 잤던 돌로 처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을 꾸고서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그곳이 베다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베다원은 허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이제 허영의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입술로는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점이 되는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다른 많은 성도들이 세속주의로 나갈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말씀, 권고의 말씀을 거듭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이 완강한 암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실 것 같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리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건강, 재물, 시간, 이 봉사의 기회를 육신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그 넓은 들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이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고하고 또 권고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내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는데 그때가 은혜인 것이에요. 아직 나를 버리지 않고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야?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증거입니다.
사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해가면서 잘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그들을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백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타락해서 범죄하고도 수치를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물질주의로 흘러가니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봤어요. 막 진짜 내 맘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뭔가 창피해야 되는데요. 그게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거든요. 어저께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면은요. 부끄러운 거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분명히 내가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진짜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을 느끼지를 못해요.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예레미야 18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고해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으니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는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범죄에서 앞장서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그 죄에 물들어져서 이제 백성들도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 앞장서서 있는 이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윗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 쓰지 않는 모습을 아랫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누군가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은 전 네 집 자식이냐고 대뜸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성도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19절에 바람이 그 날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죄악이 습관화된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그들을 휩쓸어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 겨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고하실 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소망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 끝까지 반역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 거 돈까지 줘가면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하고 다시 데려와서 그냥 강제로 끌어안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면은 저는 가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이 북쪽은 공산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은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우상 섬기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진짜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딱 남아 있는 그런 모습.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우상 섬기는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또 극에 달해있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도 너는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겼을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충성으로 감당해야 됨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마치 완악한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갑자기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갑자기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훈계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변질되어져 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앙의 전통,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